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오늘은 이제 2과 할 차례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또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연계 또 영적 존재, 또 모든 자연계 영계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모든 이름이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 모든 존재가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그랬어요. 무릎 꿇는다는 거는 예배할 때 하는 자세거든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래서 모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시험도 당하시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창의 옆구리에 찔리셔서 물과 피도 쏟으시고 아픔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은 제2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또 지금도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자, 우리 2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거기에 이제 교재에 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군중을 먹이셨으며 사회에 버림받은 자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입술로부터는 그 말씀을 듣는 자를 놀라게 하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경책이 되는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원수들에 의해 일반 죄수의 죽음과 같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분이 세상에 오신 가장 위대한 목적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었으며 이것이 이 과의 주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지혜와 능력의 말씀도 전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자, 이렇게 하셨어요.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또 그런데 이런 일들은 자 구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지요. 네, 주님이 죄인들의 친구도 돼주시고 이런 거 다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오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위대한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두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 번째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주시고 증인이 되주신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요번 과에서 배울 건 뭐냐면 세 가지.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심, 두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심, 네 번째 하늘로 보좌로 승천하심.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나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 이렇게 손에 못 박히셔서 그 구멍난 그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봐야 알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8일 있다가 찾아오셔서 그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러고 도마가 이렇게 손을 넣고 옆구리 맞는 순간 와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오르셨지만 그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 부활하심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임금이 되어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그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노아랑 온유가 저를 위해서 응원해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가 아니라 그 십자가, 그 피 한 방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심, 이것이 나의 주님, 오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2과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2과를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그냥 몇 번까지 질문, 십자가에 관한 질문이 1번부터 9번까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냥 하는 데까지만 우리 잠깐만 보시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우리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바로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죄가 뭐냐 이거죠. 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뭐 이건 너무나도 죄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죄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자, 하마르티아가 뭐라 그랬어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에서 빗나간 상태. 그게 뭐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래서 뭐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지식, 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을 아는, 그랬던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자, 생명이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제 점점 모자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살면서 살아가는 지혜도 지식도 모자라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던 생명도 이제는 잘 살아야 100년 살게 되고, 뭐 우리에게 어떤 지혜도 지식도 생명도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뺏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다가 이렇게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인데, 우리가 생명도 지혜도 능력도 관계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이제 다 부족해요. 이제 공급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뭐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마르티아의 상태다. 터진 웅덩이다. 열심히 모아놨는데 어느 날 다 새나가고 아무것도 안 남은, 허무하고, 뭐 한 거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예. 이 모든 것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도 다 터진 웅덩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라도 있어야 이제 살아가니까,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전락했죠. 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면 또 그럼 무엇을 죄라고 하셨나? 무엇을 죄라고 하셨나? 먼저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읽어보시면, 불법이 죄죠. 불법. 자,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불법이 죄죠. 불법. 어저께인가 그 노아랑 노아가 플란다스의 개인가요? 그 명화, 이렇게 동화 책을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소년이 나오는데, 그 소년이 가난해요. 그래서 우유 팔고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우유를 파는데, 이제 개도 이제 살려준 거죠. 우유 먹여서 살려줬는데, 근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근데 이 아이한테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 성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당 안에 있는 예수님 사진 한번 보는 게, 예수님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평생의 소원인데 돈이 비싸서 그걸 보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결론은 그 개와 함께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사진 이렇게 한번 보고 죽거든요. 예수님 드디어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나는 예수님 얼굴을 봤다. 그러고 죽어요. 그때 이제 노아가 하는 말이, 넌 이걸 보고 뭘 깨달았니? 그랬더니, 아빠, 이거 뭐 십자가만 교회지 사기꾼이네요. 아니,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본다는데 돈을 그렇게 받으면 이게 이거 완전 사기치는 거지, 이게 무슨 교회에서 돈을 받냐고 막 그러면서 와 진짜 나빴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어떤 이렇게 이게 성경책 들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목사님인가 보네, 이분이. 진짜 못됐네. 그러면서
이거 완전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순간 제가 어휴 야 이게 이거 목사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야 그렇지 사기치면 안 되지 그러고 있는데 노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목사할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전에 안 한다 그랬는데 목사할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자기도 목사님 한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아주 사기꾼처럼은 안 보이나 보다 이렇게 안심. 네. 자 무슨 얘기냐? 성경에 불법이 죄인데 그 아하방이 나오잖아요. 아하방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욕심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지파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은 그 땅은 뭐 사고 팔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아하방이 욕심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뺐죠. 그리고 나봇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뺏어서 행복하냐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뺏은 그 땅에서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율법의 십계명에다가 이 다른 남편의 아내를 이렇게 욕심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근데 그걸 뺐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론 이제 회개했죠. 네.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다윗의 삶에서 더 큰 업적은 없죠. 그냥 어쨌든 사역적으로는 이제 정점을 찍은 거죠. 그러나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합과 다윗을 보면은 결국에는 무슨 차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믿지 못한 자, 뭐 그런 차이겠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가 죄예요? 불법이 죄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죄예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불의하다는 건 뭐예요? 의롭지 못한 거죠. 자, 불의함 누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여기서 뭐가 죄예요? 모든 불의가 죄예요. 모든 불의.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삭개오가 세리장 하면서 세금 막 걷어가는데 정해진 세금도 너무 많은데 그거보다 막 더 받았죠. 그래가지고 자신은 부자가 됐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자신의 불의함을 회개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건 다 죄인데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안 죽어요. 삭개오도 불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너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나누면서 사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디에 달리셨어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강도들하고 같은 취급받은 거예요. 살인마들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고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는 죄값을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주님 오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더 입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의를 입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인데 그걸 더 입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지요. 불의함. 또 우리 요즘 큐테 보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그게 다 정직하지 못한 거, 이게 다 불의죠. 불의.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불법, 불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뭐가 죄예요? 또 불순종이 죄인데, 자, 어디 나와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들도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죄를 지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내가 운전을 아무리 똑바로 해도, 운전을 아무리 법을 지키면서 해도 저 건너편에서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러면 자기도 이제 음주운전으로 자기도 위험하지만 지금 멀쩡하게 법을 잘 지키는 정직한 사람까지도 다 피해를 입히죠.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한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러면 그 술 마신 사람도 자기 몸이 망가지지만 그 술 먹은 사람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 어떻게 돼요? 다 힘들잖아요. 고통을 받잖아요. 바로 그 얘기죠. 아담이 죄를 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니까 이제 성령 받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우리도 내가 술 먹으면 여러 사람이 힘들구나. 내가 거짓말하면 여러 사람이 힘들구나. 내가 탈세하면 그게 복지로 안 돌아가는구나.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지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강도가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욕심 부리면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부터 정직하려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전도해가지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또 노아가 전도하고 온유가 전도하고 소리가 전도해서 또 친구들이 또 구원받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예수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천국으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뭐가 죄예요? 불순종이 죄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매가 뭐예요? 순종. 성령 받은 우리도 하는 게 뭐예요? 순종. 그래서 뭐가 죄예요? 불법, 불의, 불순종이 죄인데, 그런데 성령 받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결국 어디로 가요? 이웃사랑으로 가요. 이웃사랑으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속에 탐심, 또 거짓말, 또 이런 감추는 거, 이런 거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다 뭐라 그래요?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개방하시길 바랍니다.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볼 때도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똑같이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다 똑같은 말 했으니까 뭐 힘들 게 없잖아요. 그 막 머리 굴리다 보면 막 복잡하잖아요.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를,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지 그냥 예수님이 죄만 용서해 주시는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의인으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어차피 찾아본 김에 우리 그러면 뭐 1번만 하고 끝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디가 있는지, 왜 오셨는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오늘 읽은 거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이건 이제 봤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 쫓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거죠. 발을 닦아주는 것이죠. 섬기러 오셨어요. 자, 세 번째, 또 보니까 여기 뭐래요?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다는 거는 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인데, 여러분 이 순종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부탁하시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죠. 근데 그 부탁하신 게 뭐예요? 살려줘라. 살려줘라.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거, 우리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아가페. 아가페. 기쁨으로.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양도 잘 잡는데, 황소도 잘 잡는데,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택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다 난 거예요. 다른 분도 여러분보다 늦게 믿은 거 여러분보다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뭐 같은 말씀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전도하려고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네. 어떻게든 해서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기 쉽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전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
물론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하는 건데 결국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 예수님이 사랑하려고 오셨으니까 마귀의 일은 뭐겠어요? 미워하게 하는 거죠. 미워하게 하는 거.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세면 이제 서로 죽이고 뺏고. 마귀의 일은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주셔서 사랑. 자, 7번.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증언하시려고.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심판의 의미도 강하지만 이 불. 여러분 마음에 진짜 성령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받든지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불이 붙으면 그러면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불 붙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불.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찾았어요. 등불 들고 동전 찾듯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서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래서 그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는 뭐냐면 이제 구약 전체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없앤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율법을 안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키고 싶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완전케 하려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이상하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이상하게 자꾸 공격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뭐 가족 얘기고 뭐 뒤에 나오지만, 그러면 안 믿는 집에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죠. 근데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공격이 뻔하니까 말씀으로 이겨라. 그 말씀이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씀이 다 사랑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인데,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예요? 도둑이 온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런데 죽어서도 정말 천국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영원한 생명. 그래서 노아가 그 플란다스 개 보면서, 아빠 만약에 나중에 할아버지 돼서
죽으셔도 천국에서 거긴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랬지?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기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 다 죽잖아요. 누구나 한 번 다 죽는데 그래도 뭐 조금 눈물은 나겠지만 그러나 천국을 믿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영생. 근데 영생도 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사실 뭐 부족한 사람인데 뭐 부족인데 그런데 그래도 한 주에 한 분씩은 이런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때문에 뭐랄까요 어? 진짜 이게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목사님 때문에 이게 전환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한 주에 그래도 한 분씩은 이렇게 제가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딱 그렇게 그러면 제가 있었으냐?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선물이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땅은요 다 불법, 불의, 불순종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 원래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죄에서 구원해서 그 사람을 제자들 섬기고 발 닦아주고 그리고 제자들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그리고 죄인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는 거 보여주시고 너네들도 이렇게 해라. 훈련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는데 막 마귀가 막 떠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 근데 그것도 좋은 일인데 니들이 바로 지금 천국 시민이란 증거야. 하나님 자녀란 증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그래 내가 바로 이 진리를 증언하려 온 거야. 그런데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 전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이 오잖아. 너희 마음에 성령이 불이 붙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잃어버린 자, 또 이런 죄인들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영생도 주고 풍성한 삶도 주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네. 오늘 그 성령을 모신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그냥 오늘 2번, 3번만 그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만 된다.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띠리리를 받고 띠리리를 당하고 제3일에 띠리리 할 것을 제자들이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왜 가셔야 돼요? 죽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거죠. 자, 그럼 3번.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죽음을 당하셨나요? 마태복음 27장 35절 같이 읽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예수님 어떤 종류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어떤 취급 받으셨어요? 행악자, 강도 취급, 범죄자.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오해와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고통까지 받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오해와 누명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그런 걸 당해보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오해와 누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십니까? 내가 오해받았어. 좀 억울해.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 이게 부끄럽고 옷도 다 그냥 찢어버리고 막 그럴 때 여러분을 조롱하고 뺨 맞고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조롱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때렸던 그분들이 다시 살아나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그 오해와 누명을 못 참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내가 이제 더 수습해야죠 뭐 이제. 어, 오늘 성령 모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아담으로 살 수가 없고 우리 새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거듭난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죄인의 상태, 우리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럼 내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